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Please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열망을 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한 겁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 성경 읽기를 이제 주부에 내드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로 지내고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놨으니까요. 매일 요게 맞춰서 읽으셔도 좋고 금요일이 좀 많으니까 금요일 걸 같이 이렇게 땡겨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다니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최재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고린도전서 책이 오늘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왔죠? 예, 한 권씩 가져가셔서 고린도전서 3번 읽기 하고 퀴즈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신 목사님 8번 하는 강의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 다 끝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카톡에서 썼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발 마이너스 250m에서 있고 예루살렘은 750 정도에 있기 때문에 나지 않는데 어디서 왔는지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날이고요. 또 우리 서인 집사님께서 출산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근데요, 우리랑 서양 사람들 생각이 다릅니다.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날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야 뭐라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왜 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바울이 여기서 기록했나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다 자르고 5절부터 12절까지만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여기다 썼는가를 잘 생각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돌아다니게 두세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이거 가정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에도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가지를 말씀했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분열, 다툼, 비교, 돌보지 않는 것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 게 지난주 저희가 본 겁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왜 여기서 그 말을 썼느냐면 지금 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에 생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플러스에서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 행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닥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다시요. 이런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빌립보 교회는 이미 주신 선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더 플러스해서 뭘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한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은 아무 문제도 아니고 이건 생겨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은 과연 어느 정도 됐길래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1장부터 4장까지 이걸 쭉 끌고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예수님까지 등장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가.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이고요.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란 말에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있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 이름을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뭘 품으라?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부르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에게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다른 그 동역자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분오일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장 2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나오고 2장 2절 같이 보십시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또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2장 3절 같이 보십시오. 2장 3절 시작. 아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갖는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사분오열 분열과 다툼을 이렇게 해결하는 바울의 방법과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만 차이가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레이드로 따지면은 고린도 교회는 1부터 10이면은 10입니다. 꽉 찼는데 빌립보 교회는 한 2, 3 정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3, 4 정도 되는 그런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문제를 딱 붙잡고 지금 4장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인도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구조가 뭐냐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고 비교하고 내가 너보단 나 이런 생각 갖고 돌보거나 섬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해결하는 문제를 뭘로 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면 그 문제 없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5절에서 큰 이야기를, 큰 주제를,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6절 상반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6절 하반절부터 7절, 8절까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를 이제 좀 명확하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나온 5절만 같이 읽을까요? 6절만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거는 이제 원문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그는 근본,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 그러시긴 하지만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렇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호모우시우스. 생각나시나요? 안 나도 난다고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나온 거잖아요. 325년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콘스탄티누스 잖아요. 그리고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유사 본질이다,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 이야기 때 벌써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부활절을 언제부터,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부활절을 언제부터 지낼 건가를 결정한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잡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계속 날짜가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나온 게 니케아 회의 때 결정된 거거든요. 확정한 거죠. 이미 성경에 있는 거를 공회를 통해서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 이제 2차 공회는 또 생각나시나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콘스탄티노플 공회 때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 부분보다 누구요? 성령님의 신성 부분. 니케아 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만 끝났고, 그렇죠? 그 콘스탄티노플 2차 공회 때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더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거로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는, 하나님보다 약간 아니에요. 이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파의 생각이지, 그렇죠? 예, 동등한 분이세요. 동등하게 신적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이야기죠. 6절 하반절부터 읽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기부터 읽죠.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통치자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으니까 신성 자체를 포기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다시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런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성육신을 의미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 인성을 취하셨다. 신성만 있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7번의 에이고 에이미가 나오고, 또 7번의 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이 나와요. 사인이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7번의 에고에임이나 7번의 표적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으나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391쪽.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더럽고 영혼만 깨끗하다고 생각한 이혼론적인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아까 그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또 에베소 공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칼케돈 공의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칼케돈 공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451년이에요. 그러니까 325년, 381년, 451년, 그러니까 거의 한 120년 정도로 잡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체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 이 회의 때는 뭘 결정을 했냐면, 확정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대신 그 취하신 인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확정한 게 칼케돈 회의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어느 것 하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게 혼합이 되거나 이 두 인성과 신성이 변화가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분할이 되지 않는다. 되게 복잡한데 어찌됐든 이 두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걸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인성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종려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끝에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낮아심의 끝은 뭐예요? 예,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분노도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적도 있었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막 난리칠 때도 잠을 주무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 찬양 아시죠? 육축소리 할 때 그 악이 깨되 찬양 아시나요? 육축소리 할 때 그 찬양 아시죠? 예, 어린 주 예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시지 않네. 아닙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만 생각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셔서 모든 인간들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거치셨지만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고 이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1절 시작. 믿음의 죄였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했는데 그 낮아지심의 최고 지점은 뭐냐면 십자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그것의 최고 지점은 뭐냐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요한복음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죽음을 고난이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을 생각하면 일단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냥 비통함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염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고난주간을 봐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고난주간을 여러분 이제 CBS나 또 뭐 이런 기독교 방송국 이런 데서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기독교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만 해요.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활을 염두에 둔 겁니다. 부활이 전제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주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함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결과가 뭐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고 이 하늘에 있는, 잘 보시면 좋네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뭐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 땅 아래. 그래서 여기 뭘 의미하냐면 모든 존재, 죽었거나 살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모든 존재겠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고 시인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던 도시예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가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얘기하시고 여기는 이제 그 승귀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부활이나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이신가요? 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자체로만 보고는 어렵긴 하지만 아까 4장에서 봤듯이 정도로 따지자면 아주 그렇게 심각한 고린도 교회 같이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교회의 본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고린도 교회 같이 아주 사분오열하고 난리를 쳤던지 간에 빌립보 교회 같이 그렇게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았던지 간에 교회 안에 생겨나는 분열과 다툼, 나만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거나 섬기지 않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라는 생각은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깨먹는 것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통해서 그 분열의 씨앗, 분열의 그 초기, 다툼, 돌보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현상들을 다 깨부셔야지만이 어떻다고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더군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지체가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막 이렇게 뭐 날 잡아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 지체가 된 그 교회 안에 만약에 정도가 어떠든지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너는 B급이면 나는 A급이야. 너는 A급은 나는 A 플러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교회가 한번 분열이 되잖아요. 치료되려면 다게 치유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신 거죠? 경험상 1년, 10년, 30년, 50년 이거야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제 새로 예수님 믿거나 그러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계속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왜요? 상처가 남아요. 그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고 아까 말씀 우리 그 성령의 교제, 뭐 사랑의 위로, 긍휼과 자비, 말씀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깨진 관계는요 다시 붙이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예 싹쓸 없애는 겁니다. 아예 분열의 싹쓸 없애야지만이 정상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부산을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택시 타는데 어떤 그 택시 기사분이랑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70이 좀 넘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믿는 분이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저도 다녀요. 좀 목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마음 속에도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매일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품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그러셨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승객으로 타신 분들에게 이야기 나누다가 교회 이야기 나오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분열, 교회의 분열은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기본은 10년, 5년, 10년은 갑니다. 그죠? 그게 다 치료가 되고 하나로 되려면은 몇십 년 걸립니다. 몇십 년 걸린다는 이야기 뭐예요? 돌아가신 이후에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떤 수준 문제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저거 분열 얘기하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본받아 살면 교회는 분열될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분열을 한번 맛보면 그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요. 주일날 가면 오늘은 또 무슨 메뉴로 또 싸우는 거 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픔만 쌓이고 강력만 더 커지고 그렇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낮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나눔 팀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낮아질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강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예, 말씀으로 만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높여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어놓고 더 낮아지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저희들 일일이 찾아보고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